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 에너지를 또 소멸시키는 그러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더 어지러워지고 시끄럽고 그리고 더 복잡해지는 혼란스러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와 다른 것들이 다 이런 데 빼앗기지 않고 정말 그 목적을 향하여 더 힘있게 우리가 집중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더욱 복음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항상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4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난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에서 총기 난사로 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21세의 딜란이라고 하는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그 성도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9명이 숨졌어요. 범행 동기는 흑인들은 미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종 전쟁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 앞에 선 이 살인자에게 유가족들은 화상 통화로 말을 합니다. 이들의 이 말이 제가 영상을 보는데 참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기사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빼앗았습니다. 난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이 청년을 사형시켜 달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었어요. 백인들을 향한 증오를 쏟아낼 수도 있었어요. 이 일로 인종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생각했어요. 한 영혼의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한 사람의 증오가 다른 증오의 씨앗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지도 않는 사건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건을 사건으로만 반응하지 마십시오.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쁜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왜? 사명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바쁘다 보니 정신없이 살 때가 많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헛살았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주문하면 꼭 따라 나오는 것이 있죠. 함께 꼭 따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단무지죠. 단무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닭광이라 그러죠. 닭광.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예요? 다 꽝이 되는 거예요.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사명,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임했어요.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겠다고 했던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분노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교만의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욕심의 사람이 자족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똑같이 무지함으로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건 고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을 경험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일요일 골프에 빠진 목사가 적당한 핑계를 대고 남몰래 혼자 골프장을 갔습니다. 그런 목사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 저기 목사라는 친구가 주일에 예배를 빼먹고 혼자 골프를 칩니다. 혼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는 파3 홀에서 꿈같은 생애 첫 번째 홀인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홀인원이라는 것은 3번에 넣을 것을 한 번에 넣었다는 거예요. 골퍼 인생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다는 홀인원을 해요. 그러자 천사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니 하나님, 벌을 내리셔야 할 친구에게 홀인원을 선물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두고 보아라, 저 목사는 며칠 내로 병이 날 것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오히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어야죠.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아니 5년이 지나가는데 나를 통해 복음 앞에 여러분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여러분은 누리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았건만 이 복음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헛살았음을 통곡하게 될 거예요. 통곡하게 될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무기력했던 나의 삶,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고 방황했던 나의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양식과 그들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함과 섬김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개토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점점 왕따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확신에 찬 우리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독선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아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 교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함과 섬김으로 다가가서 이 절대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교만함과 독선의 태도로 오히려 관계 맺음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뭐 하나 깨달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해대요. 뭐 하나 알고 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해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정죄함으로 격차를 벌려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양 자기 의를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겠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린 채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같이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아져야 합니다. 바다가 되어야죠. 바다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손님이죠.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의 마음을 읽어내야죠. 손님의 취향과 손님의 수준에 맞추어야죠. 장사하는 사람이 고객보다 똑똑하게 보여서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죠. 상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장사꾼은요, 손님과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잘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 체면, 내 스타일,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체면이 좀 깎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체면이 점점 더 잘 깎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유의 권리와 힘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권리가 없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에게 왜 권리가 없습니까? 있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스타일이나 자존심도 내려놓아요. 이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이에요. 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게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오해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 줏대 없는 사람 아닌가? 아니, 이 사람 간교한 사람 아닌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 아닌가? 여러분, 사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한 유연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유연성이 아니라 방법의 유연성이에요. 복음이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문화의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본질까지 변하는 세속화가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모양으로, 방법으로 모양이 변해서 그들과 동화되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을 토착화라 그러는 거예요. 토착화. 복음의 본질에 굳게 서서 만나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나 자신을 융통성 있게 변화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 바울은 토착화의 천재예요. 토착화의 천재. 복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도 얻고 이방인도 얻고 약한 자도 부한 자도 얻는, 모두 얻는 구원의 역사, 이 바울의 유연성을 담고 싶어요. 유연성을 담고 싶어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굳게 서서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극화예요. 양극화예요. 여러분, 양극이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양극이 있어요. 여러분, 양극화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극을 이해하고 서로를 품음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야죠. 양쪽으로 극단화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융통성이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침묵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통성 기도를 해야 속이 시원한 분이 있어요. 주여 삼창하면서. 여러분, 근데 침묵 기도하는 분들은요, 통성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렇게 말을 해요. 통성 기도하는 분들은 침묵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둘 다 있어야죠. 다 있어야죠. 저도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정치적 견해가 있어요. 내 취향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여러분 차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교회의 아름다움은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형제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봐요.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다양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서로 함께 나아가는 것. 서로 견해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공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이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도 다를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취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이 복음의 목적을 향해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건강함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르지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저는 이번에도, 매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각자 맡은 사역이 있어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물 흐르듯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맡은 사역이 있지만 그게 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대학 청년들을 보면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이 방법을 보면 그들은 이 하이텍과 그런가 하면 이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을 그 어린 생명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전하는데 말이죠, 저로서는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따라갈 방법, 그들의 창의성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또한 나눔을 통해서 그 강력한 복음을, 그 순수한 복음을 그들의 어린 심령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메이징 타치를 한다든지 전도 폭발을 한다든지 아버지 학교를 한다든지 우리가 교회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각자의 맡은 사역들이 있어요. 각자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물 흐르듯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심겨지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동의 목적을 향해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창의성을 가지고 이 강력한 복음을 또한 자연스럽게 문화를 이용해서 그들이 또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유연합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말씀을,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방법은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독창적인 방법이었을까요? 바울이 만들어낸 방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핵심 원리예요. 하늘의 영광을 두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사람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 자,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에 집중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의 체면이고 나의 스타일이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집중하며 달려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합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 여러분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금메달이 아니에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우리가 누리는 그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받는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죠. 지옥에 영원히 거해야 할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상처에서 헤매던 사람이 해방되게 되었어요. 자유케 되겠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상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이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가장 감격될 사건이 뭐겠습니까? 가장 감격될 사건은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한 사람이 나를 보더니 달려와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부둥켜 안고는, 형제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나와 내 가족이 저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천국에 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이게 상이에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왜? 이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오늘 누려야 될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를 자꾸만 누르고 우리를 자꾸만 어둡게 하는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서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헛산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움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삶이고 복된 삶이고 영광의 삶이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가 얻는 가장 최고의 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고 싶었어요. 왜? 이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증거되고 복음만이 자랑되는 교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헛살았구나,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이 목적에 튜닝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리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헛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일이, 그러한 고백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일진데, 오 주의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다가, 이 기쁨을 맛보며, 이 천국을 맛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형제교회,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까지 세워주신 우리 형제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